나이 들수록 이건 모르면 바보 된다. 얼마 전 한 동창회 모임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보았다.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어떤 분은 여전히 젊어 보이고 활기차 보이는 반면 어떤 분은 왠지 늙어 보이고 지쳐 보였다. 겉모습의 차이가 아니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달랐다. 그것을 보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늙어가느냐에 따라 지혜로운 어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나이만 먹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예로부터 나이 들수록 어리석어지는 자는 죽은 나무와 같다고 하셨다. 세월이 흘러도 배우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뜻이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사람은 오래된 나무처럼 깊은 뿌리와 넓은 그늘을 가진 존재가 된다. 요즘 주변을 보면 나이는 들었지만 생각은 멈춰버린 분들이 많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며 자신만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나이가 들수록 더 유연해져야 하고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완고해지는 것이다. 어떤 할아버지는 마트에서 계산할 때 직원이 카드 결제를 권해도 나는 현금만 쓴다며 고집을 부리신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자신의 방식만 고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물론 현금 사용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전혀 배우려 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거 몰라도 살 수 있어라고 하시지만 요즘 세상에서 디지털 기기를 전혀 모르면 일상생활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고집이 아니라 적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말이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겠고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아야 한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고정된 생각은 감옥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익숙한 것들에만 매달리면 결국 그것이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는 뜻이다. 진정한 자유는 열린 마음에서 나온다. 나이가 들수록 더 배워야 하고, 더 깨달아야 하고, 더 지혜로워져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늙어가는 방법이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늙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모르고 지내면 정말 바보가 되어버리는 7가지 비밀들이다. 첫째는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시련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다.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동료들과 연락이 끊어지고 심지어 가족들도 각자의 길을 가며 멀어진다. 젊을 때는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곁을 떠난다. 처음에는 이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왜 다들 떠나가는 걸까 하는 서운함과 원망이 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다.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셨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마음이 편해진다.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떠날 때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면 된다. 어떤 분은 오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 갑작스러워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아직도 문자가 올 것 같고 전화벨이 울리면 그 친구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하지만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다. 그 친구와 함께 했던 좋은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다. 둘째는 건강을 잃기 전에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젊을 때는 몰랐다. 밤을 새워도 괜찮았고 좀 무리해도 하루 이틀 쉬면 금방 회복됐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병도 오래간다. 한 번 다치면 회복이 더디고 한 번 아프면 그 후유증이 오래간다. 병원에서 만나는 동년배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젊을 때 좀 더 몸 관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미 망가진 몸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부처님께서는 몸은 수행의 도구라고 하셨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고, 가족도 돌볼 수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돈이 있어도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는 분들을 보면 느끼는 것이지만,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적당히 땀을 흘리고 나면 하루가 상쾌하다. 몸이 가벼우니 마음도 가벼워진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젊을 때는 맛있는 것만 찾아 먹지만 나이가 들면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어야 한다. 짜지 않게, 달지 않게, 기름지지 않게. 처음에는 밍밍하고 맛이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깔끔한 맛이 더 좋아진다. 셋째는 돈을 벌기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이 들어서 가장 억울한 일 중 하나가 돈을 잃는 것이다. 평생 모은 돈을 사기로 잃거나 보증을 잘못 써서 날리거나 투자를 잘못해서 털리는 일들이 정말 많다. 주변에서 이런 일을 당한 분들을 보면 어떤 분은 지인의 사업에 투자한다며 목돈을 맡겼다가 한 푼도 못 받았다. 또 어떤 분은 자식을 위해 보증을 서다가 집까지 날렸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다. 더 많이 벌려는 욕심, 쉽게 돈을 늘리려는 마음이 결국 화를 부른다. 나이 들어서는 욕심을 버리고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지혜다. 요즘에는 투자 이야기만 나와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확실하게 돈을 불려준다는 말을 들으면 더욱 경계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쉽게 벌 수 있다는 돈은 쉽게 잃을 수도 있다. 그보다는 가진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통장에 있는 돈이 적어도 안전한 게 낫다. 큰 수익을 기대하지 말고 원금이라도 지키자. 그것이 노후의 지혜다. 넷째는 고집을 내려놓아야 진짜 지혜가 들어온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니까 뭔가 다 아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그것이 함정이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온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멀어진다. 자식들도 또 시작이네 하며 귀를 막는다. 경험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빈 그릇에만 새 것을 담을 수 있다고 하셨다. 이미 가득 찬 줄 알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겸손한 마음으로 비워야
새로운 지혜가 들어온다.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많다고 한다.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니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르는 세상,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 물론 젊은이들의 말이 모두 옳은 건 아니다. 하지만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 일단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다섯째는 외모를 가꾸는 것이 허영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는 것이다. 나이 들면 이제 뭐하러 꾸미냐며 자신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돌봐야 한다. 깔끔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정리하고 몸을 단정히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예의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미용실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다. 예전에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했다는 분들도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머리를 정리하고 얼굴을 손질하고 나면 기분이 달라진다. 거울 속의 모습이 조금 더 당당해 보인다. 옷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입을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는 색깔도 맞춰보고 스타일도 생각해본다. 비싸지 않아도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다. 외모를 가꾸는 것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수행의 하나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여섯째는 배움을 멈추는 순간 진짜 늙는다는 것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짜 나이는 배우려는 의욕이 사라졌을 때부터 먹기 시작한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에만 안주하면 그 순간부터 늙어간다. 컴퓨터 교실에 다니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한다. 키보드도 어색하고 마우스도 잘 안 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한다. 젊은 강사가 설명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같은 것을 여러 번 물어봐야 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 집에서도 연습하고 모르는 것은 계속 물어본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게 됐다. 멀리 사는 손자와 화상통화도 한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기분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셨다. 죽는 날까지 배울 것이 있고 깨달을 것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하게 배우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책을 꾸준히 읽는 분들도 있다. 예전에는 딱딱한 책만 읽었다는 분들도 요즘에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는다. 소설도 읽고 에세이도 읽고 건강에 관한 책도 읽는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 일곱째는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화가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다. 마음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욕심이 많았다.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다. 그런 것들을 다 가져봐야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말이다. 요즘에는 화를 덜 내는 분들이 많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났는데 이제는 이런 일로 화낼 가치가 있나 싶다고 한다. 미운 감정도 오래 가져가지 않는다.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드는 일이다. 그 에너지를 좋은 곳에 쓰는 게 낫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안한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하셨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가난한 것이고, 비록 적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평안하면 부자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평화로운 마음을 만드는 방법이다. 지금 가진 것들, 건강, 가족, 친구들,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들이 모두 감사한 일이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깨달을 때 마음이 따뜻해진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보는 분들이 있다. 큰 일이 아니어도 좋다. 맛있는 밥을 먹었던 것, 좋은 날씨를 만났던 것,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대화, 그런 소소한 것들이 다 감사한 일들이다. 언제부턴가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커진다. 길에서 마주친 이웃의 인사,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준 젊은이, 마트에서 친절하게 도와준 직원, 이런 일상의 작은 친절들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복을 멀어지게 하지만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은 더 많은 복을 불러온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이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첫째는 사람의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둘째는 건강을 미리 지키는 것이며, 셋째는 돈을 벌기보다 지키는 지혜를 갖는 것이다. 넷째는 고집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다섯째는 자신을 소중히 가꾸는 것이며, 여섯째는 끝까지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7째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다. 이 7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늙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완성이다. 우리 모두 나이 들어가는 길 위에서 이 7가지 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조금씩 더 성숙한 어른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가 되어 가기를 발언합니다. 세월의 무게를 지혜의 깊이로 바꾸고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